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은요, 사단이 원치 않았던 그런 큰 사실입니다. 깨어있지 않았으면 다 잠잤을 텐데 그래도 깨어있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시작할 때는요, 보잘것없게 느껴지는 시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꿈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영혼, 한 사람의 한 영혼의 그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 예수님 비전, 예수님 꿈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걸 보시면서요,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완성을 이렇게 지금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은 활짝 열째 하늘의 생기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고요, 우리가 생명되어져 하나님과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교통의 자리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창세기 계시록 37장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요 이끌고 갑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가게 하셔서 갑자기 뭘 보게 합니다. 뭘 보게 할까요? 마른 뼈가. 뼈라는 것은요, 세상에 모습 드러낼 때는 살의 내용들이 다 사가질 때 속에 지탱하는 뼈만 남는 겁니다. 뼈가 가득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죽음의 자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마른 뼈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은 그 당시 바로 하나님의 나라,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내용들을 실제적으로 상징한 모습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비전이 있다가 하면은요, 우리는 생명이 없는 거고 미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뭘 이렇게 보게 하시는가? 마른 뼈가 살아나는. 우리는 이 마른 뼈가 살아난다라는 것이 뭐요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로 생기가 이렇게 들어갈 때 그 마른 뼈가 하나님이 군대로 일어나는 비전, 하나님의 군대가 살아나는 모습을 드러내는 그러한 비전, 그 비전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보여짐의 이 자리를 통하여서요, 뭘 느껴야 되는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이것을 받지 못하는 영혼은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에게 찾아오면은요, 우리는 살아 있는 겁니다.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살았는데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 꼭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가. 이걸 모르고 가면은요, 살아있는 시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에게 생기가 허락되어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지면, 지금 별 볼 일 없게 보여주시는 내가 하나님 군대다라는 것. 지금은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나 시간 지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기가 있으면은요, 큰 자 될 줄 알아요. 큰 자가 아니라 강한 자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 되어줄 줄 믿어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비전은요, 바로 죽어있는 그 영혼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기를 통하여서 이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바로 한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무엇을 위해서 살아갔었을까?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요, 예수님의 꿈과 비전은 그럼 뭘까? 바로 예수님의 비전은요,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그 비전의 자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분의 삶은요,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에서 누군가가 죽어서 부활의 역사로 그 모습 드러낼 때 죄의 내용이, 죽음의 내용이 사르르르르 사라질 때요, 그 이전에는 별 볼 일 없었던 죽어가는 마른 뼈가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네, 나를 위하여서 죽음의 자리에서 3일 동안 계시다가 무덤 문을 박차고 일어나셨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거기에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꿈꾸는 꿈이 그리고 비전이 무엇인가라는 것, 우리는 봐야 합니다. 십자가. 예수님 2000년 전에 죽으셨다는데,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의 비전, 그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지는 그 자리에 뭘 보아야 되는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져 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 그 십자가 능력 가지고 세상 살아갈 때 남들이 깜짝 놀랍니다. 야, 그 친구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고요. 그 친구가 그 능력 가지고 야 하면서 빛을 드러내고 생명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라가 와, 남들은 처음 몰라요. 그러나 시간 지나면 알게 됩니다. 항상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하고요, 세워졌다라는 것이 느껴지면 그걸 지켜야 되고요, 지키는 것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찾아와 있는 그 생명, 그 생기, 그 말씀 가지고요, 주변을 조금씩 사랑으로 세워가면서요, 행복해지는 세상, 그런 세상 만들기를 원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예수님이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몇 가지요? 3가지요. 첫 번째는 양이 100마리 있는데 한 마리가 우리를 도망쳐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양 한 마리 찾아가는 목자의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요, 한 여인이 동전을 10개를 갖고 있었는데, 10의 드라크마를 갖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가 사라져 버려요. 어디에 있는가 이리저리 집안을 다 들치고 동정 하나 찾자 대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서 동정 찾아서 기뻐합니다. 세 번째는요, 탕자의 비유라고, 아버지 집에 2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돈 주세요, 아버지 유산 주세요, 그리고 그 유산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요, 그 돈 다 써버리고 나서 거지돼서 아버지 죄송해요 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 품에 안기는 이야기, 탕자 이야기, 이렇게 3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3가지 공통점이 뭔가, 잊어버렸다가 찾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공통점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뭔가 봤더니 그 잃어버렸던 것, 그리고 찾았던 것이 다 누구 건가? 바로 자신의 소유라는 겁니다. 내 양이요, 내 돈이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게 됩니다. 내 양인데, 내 돈인데, 내 아들인데. 자,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을까? 우리는 이 이야기가요, 예수님 본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그렇게 찾으신다라는 것, 그리고 애달게요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성경을 안 읽으면요 몰라요. 그러나 성경을 읽고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느껴지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영혼에
세상 공부 열심히 해서 유치원 때부터요,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가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열심히 세상의 지식 공부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네. 진짜 배기는 내가 하나님의 것 되어질 때, 내 영혼이 하나님의 것에 되어지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내가 하나님 함께 할 때만이 힘을 낼 수가 있구나. 하나님 곁을 떠나면 망하는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느껴갈 때 우리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위에 함께 할 줄 압니다. 잔치를 합니다. 왜요? 잊어버렸다고 찾았으니까 잔치를 합니다. 잔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동네 사람들, 가까운 친구들 다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들이요, 뭘 이야기할까요? 한 마리의 양보다, 한 개의 동전보다, 다시 돌아온 아들보다요 더 많은 물질적인 큰 손해가 있어진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고 손해보는 거 싫어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요, 돈이 중요한 것 아니다. 내 곁에 있는 양 한 마리, 그 한 마리 팔아서 이야기되어지는 그 돈보다 더 큰 것이 뭔가, 내 집으로 찾아오는 영혼이 있다라는 것, 무엇보다 기쁘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긍휼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그것이요 보여지고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 제자가 되어지는 그 길 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길 잃어버린 양 되어버리고요, 어둑찜찜한 곳, 침대 밑에요, 아니면은 큰 농 밑에 들어가서요, 빛이 없는 곳에서 혼자 누가 친구하지 않는 그런 동전의 모습이 거기 있고요. 있을 때는 돈 때문에 내가 재벌 아들이네, 그렇지만 돈 떨어지고 나면은 네가 이전에 재벌 아들이든 아무 상관없다. 너 돈 한 푼 없지, 너는 거지야. 누가 하나 친구 안 해주니 배고파서 돼지가 먹는 주업념이 먹고요, 생명양자가는 그런 모습 끔찍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와서요, 뭔가를 막 풍성하게 부어주세요. 하나님이에요. 뭔가를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것이 누군가 봤더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에,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우리를 복주시기에 내 육신이요 쑥쑥 커서요 점점 빨리 어른되기를 원하요. 그러면서요 뭔가를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내가 똑똑하잖아요. 그러나 시간 지나다 보면 그것이 다 안개처럼 사그라져 버려서 나는 뭐요라고 이야기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누군가가 함께 해주실 때요, 누군가가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요, 신나는 겁니다. 재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씩씩하게요, 콧노래하면서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요, 친구야 같이 가 하면서 손 붙잡고 함께 나갈 때 바로 거기가 바로 그것이요, 천국 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성경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우리도 한 영혼을요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에게도 영혼이 있고요, 내 주변에도요 사람이면 영혼이 있어요. 그러니까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때 그 영혼이 바로 진짜가 되는 겁니다.
학교 가서 공부하는 이유는요, 부족한 거 채워가는 거고 몰랐던 거 알아가는 거고요, 내가 힘이 있게 뭔가를 할 수 있기 위해서 내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가는 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진짜를 가지고 와서요, 그 진짜의 내용이 나를 움직이게 할 수 있게 하시고요, 그 진짜가 뭔가를 보게 할 때 내가 가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을 때요, 나는 천국 백성이 됩니다. 잃어버렸던 영혼이 우리의 주변에 많습니다. 영혼이요, 하나님 편에서 떠나 있으며 잃어버린 영혼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알았게 해요, 예수님 통해서 끊임없이 하늘의 양식 먹고 하나님의 교회에서요 함께, 이곳이 천국의 놀이터이기에 이곳에서 친구들 만나고 성도님들 만나고, 한 집안이면은 엄마 아빠와 함께 이 천국의 생활을 함께 이루어 갑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살려낸 것처럼 우리도 주변에 영혼이 상실되어져 생명을 상실해서 길을 잃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어떻게 할래? 그들 살릴게요. 그들 손 붙잡고 교회로 인도할게요. 그 마음 갖고 나갈 때 하나님의 숙제를 해결하고자 힘써가는, 바로 그것이 사명입니다. 사명 어디다 나왔냐라고 물어봤을 때 영혼 사랑이 우리에겐 사명입니다. 내 영혼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요, 주변에서 예수님 없는 이들에게 예수님 소개하고 예수님 통하여서 하늘의 양식이 허락되어지는 것은 너도 알았구나, 나도 이전에 알고 있었는데, 우리 함께 하나님 숙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그거 붙잡고 열심히 내자. 양이요, 소개가 되는데 양은 얼마나 미련하고요, 얼마나 많은 것이 부족한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 중에요, 양은 어떻게 보면요 제일 평화스럽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평화스러우니까 우리를 양이라고 비유하나, 그런데 실상은요, 양은 미련하대요. 징글징글하게 고집도 세대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양은요 잘 볼 수가 없대요. 멀리 봐야 되는데 약시라서 눈앞에 보여지는 조그만 것만 볼 수 있는 그런 보잘것없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양은 날쌔지도 않아요. 호랑이처럼요 힘도 있고 날쌔면 좋을 텐데 뛰어 해도요 띠뚱띠뚱하고 걸어갑니다. 다리가 짧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보호 능력이 없어요. 늑대가 나타나서요 하고 이빨 드러내면은요 경직돼서 그냥 딱 기절해 버립니다. 빨리 뛰지 못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억울할 때가 많을까요? 양은요 시간이 지나면 양털을 생산을 해요. 누가 깎아주지 아니하면 풍성해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풍성한 양들에게요 누가 물 한번 끼치면은요 양털에 물이 들어가면은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푹 주저앉아 버리는 힘없는 동물입니다. 양들은 다른 동물처럼요 집 나갔다 자기 집 쏙쏙 잘 찾아오는데 눈에 뵈는 것도 없으니까요 집 찾아오는 것은 자기 능력으로 찾아오기가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목자가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막대기는 지키는 겁니다. 지팡이는 방울이 달려져 있어서요 종소리를요 땡땡땡땡 소리 내면 그 소리 따라서 양들은 푸른 초장으로 갔다가요 쉴 만한 물가로 갔다가 잠자리가 있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양은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목자가 없으면 양은 죽는데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요 양은 보호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양이 위험 속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을 이미 만났기에요. 여러분들은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이것이 평화구나. 목자와 함께하는 평화가 여기 있구나. 자, 여기에 생명이 있구나. 여기에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요, 목자 못 만나면은요, 떵떵거리는 사람들 많아요. 돈 가지고 떵떵거리고요, 유학 갔다 와서 나는 박사요 하면서 떵떵거리고요, 내 주변에 힘 있는 사람이 있어 그 힘 있는 사람들 때문에 떵떵거립니다. 그러나 진짜 배기는요, 목자 없으면 때 지나면 행복도 없다라는 걸 압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갑니다.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목자가 있기에 감사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수많은 사람들에게요, 주님의 마음 가지고 뚜벅뚜벅 가까이 가서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랑의 자리에 가장 중요한 물건이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에 못 박게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사단 마귀의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우리는요, 죽음의 내용이 건너가는 존재예요. 누구 때문에요?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에 누가 계시니까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될 내용이 그겁니다. 야, 내가 십자가 때문에 정말 멋진 인생 살아갈 수 있구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떵떵거릴 수 있구나. 십자가에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사랑의 강도, 그 사랑의 무게, 사랑의 크기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세상에 많이 공부하는 사람보다 더 큰 자가 될 수가 있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마음으로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복의 소리, 복음을 내가 먼저 품었으면 그것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코바디스 도미네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표현이요. 무슨 말인가? 라틴어라고 하는데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따라서 합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코바디스. 잠자는 자는 일어날지어다. 코바디스. 한 30명이 소리를 안 내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코바디스 도미네. 도미네가 주님입니다. 코바디스 어디로 가세요? 코바디스 도미네. 이 말을 하신 분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라가. 근데 여기에 숨겨져 있는 비사가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노마를요 등지고요 뚜벅뚜벅 낙심해서요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타났어요. 십자가 지고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요. 예수님인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이요, 입술이 열리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등지고 나오는 노마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다시 십자가 지고 돌아간다. 낙심돼서요 노마를 탈출하고 있는 베드로가 이 말씀에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요 베드로는 걸음을 다시 돌리죠. 노마로 들어가서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라 순교하기까지 복음, 노마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 하면서요 어른들만, 다 큰 어른들만 코바디스 도미네 이런 소리 들었는데 내가 벌써 이런 소리 들었네. 그러면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우리는요 이제껏 누군가의 영향력 때문에요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생각과 내 뜻,
뜻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뛰어갑니다. 공부하면서도 뛰어가고요. 컴퓨터 게임하면서도 뛰어가고 친구들하고 놀면서 뛰어갑니다. 뭐가 더 재밌는데 하면서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고바디스 토미네, 주님은 지금 어디로 가시는가? 주님의 눈물은 누구를 향해서 흐르고 있는가? 그 주님의 열정, 주님의 그 사랑은 누구를 향해서 지금 우리가 마음속에요 간절히 기도할 때 호바디스 도미네, 우리를 통하여서 뭔가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너 어떻게 할래? 누가복음 15장의 이 세 가지 비유는요, 뭔가를 찾은 이후에 큰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연하게 보여줘요. 양을 찾고도 기뻐하는 목자, 잃어버렸던 동전 찾고요 기뻐하는 한 여인이 거기 있고요, 집 나가서 죽은 줄 알았는데 이 아들이 겉모습은 거지지만 살아서 육신 건강하게 탈 없이 돌아와서요 품에 안고 즐거워하는 아버지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주님의,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기쁨, 우리가 주님의 그 기쁨의 자리에 함께하기를 원해야 될 줄 압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그것은요 복음을, 거기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 그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 생명이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기쁨이 되는 성도, 바로 우리의 모습, 거기에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올 한 해 2024년 하나님의 복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가는 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